우리가 살면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경험하면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담대해집니다. 승리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를 줍니다. 그래, 탁월한 리더들은 항상 자기의 팔로워들에게 목표를 정해주고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잘했다 말합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어느 날 맘맘맘맘 그럽니다.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얘 좀 봐, 얘가 엄마 소리를 다 하네. 아니 어디 맘마라 그랬지 엄마라 그랬습니까? 근데 이 녀석이 조금 있다 빠빠빠빠 이러면 뭐라 그래요? 얘 좀 봐, 아빠라 그러네. 천재인가 봐, 뭐 이래요. 그래서 그 조그만 걸 자꾸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 승리를 축하해주면 더 큰 일을 해내는 아이가 되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떡하지요? 어리석은 리더는요, 도달하지 못할 목표를 정해놓고요, 못했다고 계속 잔소리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약해지고요,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봐,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할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리더 밑에는 승리가 이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당신이 쓰실 사람들이나 당신이 쓰실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큰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큰 기쁨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기적은 이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특별한 승리 이야기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크게 승리함을 보여주신 여정이다, 이겁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이 크게 승리합니다. 복음이 크게 승리함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을 봤잖아요. 당대 로마와 함께 가장 중요했던 도시 에베소,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당신의 통치자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바울 일행이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선포 가운데 큰 복음의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흥왕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마멍청한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우리 지난번 들었지요?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마술사들이 마술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냈다가 불지른 마술 책값만 25억 원어치가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큰일이 하나 났습니다. 에베소는 매 5월달이 되면 아데미 신을 섬기는 대축제가 열립니다. 그래,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5월달 되면 다 몰려옵니다. 이때 몰려와서 뭘 사가냐면 아데미 신상을 사가. 아데미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 신의 딸인데 번영을 주고 부자 되게 한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팔리는 금을 도금하고 은을 도금한 아데미 신상, 그 5월달에 파는 게 1년을 먹고 사는 아주 중요한 수입원인데 이게 웬일이야? 응? 이게 웬일이야? 눈을 감고 있고 저렇게. 에?
장사가 그 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인협회 회장님이 뒷조사를 딱 해봤더니 바울이 전한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야. 이 얘기를 믿고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인협회 회장이었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바울이는 그냥 뒀다가 예수쟁이들 그냥 뒀다가 우리 망하겠다 이래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요 에베소에 난리가 났습니다.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해 놓고 바울이 나가려고 그러지만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다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 아리스타고가 붙잡힙니다. 붙잡아서 로마의 이 서기장 앞에 갖다 놓으니까 로마 서기장이 뒷조사해 보니까 뭐 잘못한 게 없잖아. 장사되지 말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 설득해서 그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소요가 진정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겠다, 어려웠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대 최고의 도시 에베소라고 하는 한 도시도 움직일 수 있는 승리다, 이 말씀을 내가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도시도 소욕해 할 수 있는, 소동케 할 수 있는 큰 승리이다, 이거였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맞아요. 빌립 집사 일행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중풍병자가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회가 치유가 되면서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도시가 움직였어요.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산업혁명 후에 그 혼란,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그 혼란할 때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더니 산업혁명 후에 혁명이 일어날 그 상황에 복음의 혁명이 한 사회를 구원했더라, 이런 얘기. 우리나라도 1903년 하디 선교사가, 우리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원산에 와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기서 복음운동을 일으켰더니 그 복음이 철원을 통해 서울을 통해 저 인천 내리교회까지 갑니다. 내리교회가 그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철원을 통해서 평양으로 가서 1907년 장대현 교회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 전체가요 술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사기꾼들이 돈을 다 내놓는, 도둑질한 걸 다 토해놓기 시작. 한 도시가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론은 이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복음은 좀 크게 하는 게 좋잖아요. 예수 복음은 크게 승리합니다. 아멘. 어떻게? 한 도시를 움직일 만큼.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울이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성찬을 하고 예배하고 소위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 말씀을 듣다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 조는 사람들이여 정신을 차려라.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예배드리다 누구 하나 죽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때 바울이 3층에서 1층에 내려가면서 떠들지 마라, 저는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는 바울이 가서 그의 몸에 엎드려서 그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드로아에 모였던 교인들이 교회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도 이기게 한다, 이 선언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참복음에 붙잡히면 죽음의 권세의 위협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례 모시고 있는 우리 김흥범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찾아뵀더니, 목사님,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어찌 사람이 이제 60 간 넘으신 분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예수 믿잖아요. 저 하늘나라 믿어요. 예수님이 저 구원해 주시는 거 믿어요. 제 집사람 두고 가는 게 그게 좀 걱정이지 저는 걱정 안 해요. 목사님이나 좀 건강 조심하세요, 나한테. 여러분, 암과 싸울 때 얼마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오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집사님이 하늘나라 이미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우리의 이 예배를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내 얘기하시네. 우리 목사님이 이 죽음을 이긴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시네. 목사님 더 크게 설교하세요. 그거 맞아요. 그거 요즘 사람들 안 믿는데 그거 맞아요. 아마 그분이 그러고 계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도 이기게 하는 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 어린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건강, 어린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이 들면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요. 아무리 돈 많아도 돈 쓰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이름만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 참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승리인 줄 믿으십시오. 참 승리.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큰 승리를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꼭 이런 거예요. 자기 집에 의자를 금으로 만들어 놨어. 근데 금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의자로는 앉아서 쓰고 맨날 여기저기 가서 구걸해서 먹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권세도 이기는 승리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승리입니다. 지옥도 이기는 승리입니다. 한 도시를 움직일 만큼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절망해서 다시 일으킬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한 일이에요. 나는 이 복음의 승리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맛보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큰 승리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세상은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고 선동해서 복음을 협박하지만 그래도 복음은 승리합니다. 승리. 사탄은 교회 안에서 죽음의 권세, 분열의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지만 복음은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무릎 환자를 내가 고치고 싶다, 그런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걸 선포한다는 건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면 정말 우리 교우들 중에 그 말 듣고 믿음이 생겨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요, 에이 뭘 이러고 안 믿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죽음을 이기는 승리라니까요. 한 도시를 움직이고 한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승리라 그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정말 이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승리가 있습니다. 유도구가 왜 창가에 걸터 앉았을까요? 건방져서요? 아니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복음. 아멘. 그래, 예수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 그게 뭐 잘 이해도 되지 않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것 같은데도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몰려들게 됩니다. 몰려드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면 유두구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승리가 있어요. 유두구란 말은 당시 헬라 사람들 중에 천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우리 말로 하면 갑시기, 갑돌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특별히 여기 청년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청년 파이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의미로는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한 사람, 아주 천한 사람이었어요. 메인 몸으로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오늘 예배에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졸았어요. 아마 여기 조는 분들도 내가 파이스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 너무 수고하고 와서 졸고 계시나 눈을 크게 이렇게 뜨십시오. 이렇게. 그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단 말이 피푸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피푸토란 말은 파멸하다, 절망하다, 끝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위에 얹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위에 얹으니까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하면 파멸한 인생, 절망한 인생, 끝난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요. 제가 지난주 36분의 목회자 가정을 리드하면서 선교행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감사했어요. 인도네시아 너무 못 살더라고요. 말레이시아 너무 못 살더라고요. 근데 왜 가정마다 그렇게 우상덩어리가 많이 붙어 있는지 옛날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도 정말 예수 안 믿었을 때 하루가 멀다 하고 굿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요, 그냥 무슨 점치고 그랬던 집이에요. 그러다 아버지 위암으로 세상 떠나면서 소위 피푸토 떨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집안이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때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이 세상에 오늘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자 36분을 이끌고 선교여행을 하면서 선교사님을 가서 끌어안고 위로해드리고 선교비를 드리고,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워. 여러분, 예수 복음은 떨어진 자를 다시 일으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킵니다.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그래서 승리입니다. 예수 복음은 하늘 문을 열리게 하는 승리입니다. 바울이 떨어진 그 위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아까 엎드려진단 말이 피푸토란 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다가 에피피푸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서 죽어있는 그 위에 바울이 다시 에피, 얹어진, 겹쳐진 것입니다. 근데 이 에피피푸토란 말이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그 위에 엎드릴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사망 위에 덮치니까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살아나서 그때 올라가서 같이 성찬을 하며 예배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봐요. 왜 오늘 이 예배가 위대한 거예요?
여가 무슨 저 호텔 방보다 편하지 않죠? 불편하죠. 이 중에는 막 이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서 싫은 사람도 있고, 또 작게 하면 답답해서 졸린 사람. 여러분 취향대로 할 수가 없지. 많이 대중이 뭐예요? 그럼에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 복음이 선포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에피피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유두고라고 하는 말, 유트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 줄 압니까? 행복자라는 뜻이야. 뜻밖이죠. 우리 옛날에 잘 살으라고 이름 붙여준 거 있죠. 저 잘난 놈 이런 식으로 아마 유두고 이름 행복자 이렇게 붙여줬나. 그런데 아무리 유두고라고 이름 붙여줘도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천한 직업, 아무리 창가에 떨어졌을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거 진짜 자기 이름값하는 행복자로 바뀌었습니다. 행복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막 아픈 사람 기도받으러 오면 기도 열심히 하고 낫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저기 좋은 약방이 있어 가봐. 내가 이래요. 이건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하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어야 돼. 이 복음의 승리를 믿어야 돼. 자, 여러분, 복음의 승리를 믿으면 저를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복음의 승리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의 승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깁니다.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복음은 승리입니다. 오늘 이거 믿고요, 여러분 이거 믿고 이 승리를 꼭 붙잡아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승리를 믿었다면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복음을 들고 세상에 도전장을 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를 믿는다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들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지 않는 한, 도전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빠삐용 아시지? 빠삐용이 한 섬에 있는 감옥에 유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이럽니다. 세람은 모를까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빠삐용만은 아니다, 여기에도 길이 있다, 여기에도 길이 있다. 그리고는 그는 길을 찾다가 결국 그 섬을 탈출합니다. 그 실화를 책으로 쓰여지고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빠삐용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빠삐용.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승리를 믿는다면 해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가정으로 나가야 돼요. 내 직장으로 나가야 돼요. 삶의 한복판으로 나가야 돼요. 명동으로 나가야 되고 강남으로 나가야 돼요. 청와대로 나가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가야 돼요.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현장성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복음이 현장에 있을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소위 모이는 교회 조직 안에 갇혀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여러분, 그게 근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남자만 10,000명이 모여도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어려운 질문이지. 하니? 여자가 한이처럼 이쁜 여자 10만 명 있어. 여자만 10만 명 있으면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 남자는 여자만 낳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만 낳아야 돼. 그래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모이는 일 잘했다면, 소위 우리끼리 교인들끼리만 아무리 있어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이 교인들이 비교인인 세상을 향해 나가서 만나야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야. 이게 복음의 현장성이야. 교회 안에 와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소위 복음의 승리를 외치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죽었지. 거기가 바로 역사, 광야가 바로 기적의 장소인데 교회 안에서만, 여기는 사실 그렇게 기적이 필요 없어. 다 믿으니까. 안 믿는 그들에게 기적이 있어야 큰 승리가 나타나고 믿음이 주어지는. 할렐루야. 우리 복음의 승리를 믿는다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나가서 담대하게 외쳐요. 예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걸 외쳐야 돼요. 나갔다면 이제는 지금 말씀대로 아주 담대하게 외쳐야 돼. 가서 조용히 이러면 안 돼. 같이 합시다. 담대하게. 이번 제가 여행을 하는데요, 이 가이더의 파워가 대단하더구만.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그게 아주 좋습니다. 뭐 샤워하고 난 다음에 뭐 바디 크림인가 봐요. 나도 샀어 이게. 뭐 우리가 인도네시아 바탄섬을 보러 합니까? 그 한마디가, 이건 한국 가면 절대 못 삽니다. 한국 가면 뭐 몇백. 나도 샀어 이게. 옳은 말도 자신 없게 하면요 의심이가. 근데 별거 아닌 말도 자신 있게 하면요 믿어져. 이게 믿어져.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 이 복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복음, 영원한 이 복음을 우리가 자신 없게 말한다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담대하게. 목소리 좋았어요. 더 크게 하면 더 좋겠어요. 담대하게.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거 담대하게. 우리가 소리가 작아지니까 사탄이 소리가 커져. 자, 아까 얘기한 주성웅 선교사님 멋있습니다. 그렇게 깡패들이 10명이 와서 몽둥이 들고 이래도요, 죽이면 죽이라고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히 나가 맞짱 뜨니까요, 사실 우리 오는 날 없어졌대. 그러면서 거기요 현지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우리가 들어가서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이에 비가 쫙 내려. 거기가 요즘 비가 안 와서 난리래. 근데 손님이 왔는데 비가 오면 행운의 상징이라나. 난 어디 가도 인기야. 이게 어디 가도 인기야. 이게. 막 너무 좋아하고요. 그 아이들이 한국말로 정말 당신은 따랑받기 왜 사랑인지 따랑인지 뭐 몰라. 하여튼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더라니까요. 여기. 주성웅이라고 하는 한 주의 종이 가서 복음을 외칠 때 교회가 만들어지고 무슬림 80%의 그 무시무시한 무슬림들이 와도 당당하게 맞짱 뜰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나는 우리 상계가족 여러분 공부 꼭 1등 안 해도 돼. 최고 부자 안 해도 돼.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1등으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살아납니다. 아유, 우리 집도 처음 교회 나갈 때 이게 무언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나 선포한 게 자꾸 선포하니까 믿어지고 그 복음이, 그 성경이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전하되 마지막 하나는 나의 유도구를 찾아서 집중하여 전하십시오. 내가 행복자로 만들어야 할 내게 허락된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그 말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유도구가 있다고요. 아멘. 반드시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친 전도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유학 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한번 목사님이 분별해 주세요. 그래 내가 딱 분별을 했어. 토플 준비했나? 하나도 안 했대. 그거 주의 음성 아니다. 야, 내가 딱 분별해 줬어.
영어 준비도 않고 유학 가가지고 이 사람아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그래. 야,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연천 김정환 권사님네 신방 갔다 오다가 군남교회 이재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 목회 코칭 세미나 받아 거기 갔잖아요. 갔더니 이분이 그 군남 시골인데도 교회를 얼마나 잘 성장시키고 이 커피 선교를 통해서요, 세상에 한 달에 이렇게 수익이 있어요. 꽤 많아요. 100단이 아니에요. 100단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개척을 하나 시키고 싶다는 거야. 그 시골교회에서 전국읍에서 나오는 교인이 한 10서너 가정 되는데 거기 개척을, 젊은 부부들이래. 그렇다고 개척을 해. 그래, 네 교회가 얼마나 모이는데 그랬더니 작년 한 70명 모이는데 그런데 10서너 가정 떼가지고 개척. 근데 사람이 없다네.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그때 전화 온 그 전도사님한테 자네 저 커피 잘 끓이냐 그랬더니 저 커피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대. 커피. 내년 올 12월 달에 결혼하는데 와이프 될 사람이 손재주 하면 둘째 가라 하면 서럽다네. 외국어 대학원 다닌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가기 전에 너 저기 전국으로 가라. 전국으로 가라. 그래 둘이 연결해 줬더니 세상의 말로 아다리가 딱 돼버렸어. 아다리가 딱 돼가지고 개척하기로 했어. 이게 개척하기로. 그러니까 그렇게요, 임자가 있는 거예요. 유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 강전도사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미국 가서 죽으라고 고생할걸. 거기 가서 여러분 영어 토플 점수 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인텐시브 코스가 굉장히 비싸요. 랭귀지 인텐시브 코스가. 나한테 맛있는 거 사올라나 이제 기대해봐야지. 잘 안 먹는 커피나 끓여갖고 오겠지 뭐 틀림없이. 그래도 나의 유도구.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 못 믿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 오늘 우리 저 왕수정 집사가 아니면 우리 정만순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셨겠어. 우리 저 수정이 자매가 청년 시절 정말 많이 눈물 흘렸거든요. 저 중동 쪽에 저 처녀의 몸으로 단기 선교 갔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정집사님 저 딸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집사님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가게 돼. 여러분의 유도고. 아가섬 축제가 여러분 한 주 앞에 다가와서요, 절대로 무관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유도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에피피프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생명이 들어갈 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했다가 안 믿으면 어떡할래? 여러분 뭐 그러기를 한두 번 했어? 남편한테 뭐 백 사달라 그래서 거절당해 본 게 한두 번이냐고. 그건 민망해도 이건 민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나의 유도구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승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방관하지 마세요.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요. 복음을 안 믿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관심하든지. 그러면 훗날 우리 자손들이 예수 믿으려면 인도 바탐 섬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 일.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크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크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의 유도구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 유도구가 행복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성경 한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랍니다. 내가 이 말이요, 전도에 미련한, 무슨, 여러분 우리가 밥은 입으로 먹는 게 맞아.
미련해 보이지만 평생 왜 입으로만 먹어? 귀로도 좀 먹어보지.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맞아. 미련해 보여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권능을. 지금 제자들 전도하러 나가기 전 얘기입니다. 신령한 능력을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